오늘은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살리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숫자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흔히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들이 7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많이 접하게 되면 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나 하나님이 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이렇게 7에 관련된 숫자를 많이 맞춥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기적의 사건은 몇 개나 나올까요? 눈치가 빠르시면 맞추셔야지요. 네, 7개가 나옵니다.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일으키는 표적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병들어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장소를 갈릴리 가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46절에 보니까 이 가나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 바로 가나인데 바로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이 가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일으켰고 또 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을 치료하는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표적의 사건은 주로 이렇게 일어난 곳에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권을 사십시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복권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한 곳에 이렇게 그 복권을 파는 집에 1등이 그곳에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복권을 사러 옵니다. 제가 정읍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찻집을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뭔 집인데 저렇게 사람이 많나 봤더니 복권집이더라. 복권을 파는 집인데 가서 보니까 그래요. 현수막이 붙였는데 1등에 몇 명 나왔다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정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곳에서 1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으니까 그곳에 가면 또 나도 1등이 당첨될 수 있는 복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게 되어지면 심리적으로 끌리는 그런 영향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번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면 그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끌어내냐면 사모함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동시에 예수님의 일으키실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모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에게 여러분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요. 사모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구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동시에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기적이 필요할 때에는 예수님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신다. 더 나아가서는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줄인 영혼들, 뭔가에 굶주린 사람들은 자꾸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당겨 땡기듯이 뭔가에 굶주리면 자꾸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 전인전사를 청주로 나갔는데요. 그 교회는 꼭 이제 9월 초가 되면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두 번째 해에 부흥회를 했는데 오신 초청된 강사 목사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셨던 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기어다니다가 수술을 날짜를 잡고 수술한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 메스를 대지 말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병원을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말씀 중심의 부흥회와 동시에 거기다 치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준다는 경험을 하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때부터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치유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낫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미리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날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픈 사람이 낫고 어떤 성도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아들과 심각하게 다투었는데 그것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혼이 삐뚤어져서 그런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권사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주고 그 결과 그 권사님의 아들은 지금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사역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첫날 성도들이 별 기대 없이 왔어요. 뭐 치유 사역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은 갖고 왔지만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왔는데 첫날 와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더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이 났으니까요. 둘째 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각자의 은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은 뭐 남해에서도 오고요. 저 강원도에서도 오고요. 성도들이 자기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병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을 막 초청해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언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예, 마지막 날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요.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를 오는데 그 예배가 옛날처럼 아무런 감흥도 없고 느낌도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 예배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오면 막 간증이 있어요. 부흥회 때는 안 났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막 나와버린 일들이 일어나고요. 집에 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집회 때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음 날은 막 치료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요. 막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예배를 하러 들어오는 성도들의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달라요. 마지막 날 여러분 강력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이후에 그런 역사들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사모하니까요. 성도들이 기대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타나면 연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사모함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얼마나 선하신지 인자한 사람인지 인자한 분인지 너희들이 맛을 보아서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맛을 보아서 알아래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영감으로도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맛을 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래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맛을 보아야 맛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맛을 보면 여러분 그 은혜가 그리워서 늘 찾고 또 찾아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지역은 복된 장소입니다. 특별히 가나를 소개할 때 갈릴리 가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완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완주입니까? 전라북도에 속해 있는 완주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가나는 갈릴리라는 여러분 큰 바운다리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212m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보다 212m가 낮은 곳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이 지역은 굉장히 다른 지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지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가나라는 지역은 가난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빈곤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가 왜 하나님께서 복의 장소가 되었느냐? 마치 지형적인 위치처럼 이곳에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의 섭리와 똑같아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갈릴리 바다처럼 낮출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방문하셨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 지역, 유대는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는 갈릴리에 속하듯이 베들레헴이나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은 유대라는 큰 전라북도와 같은 곳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 주로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방문하셨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이 소식을 왜 기대를 했냐면 자신의 아들이 다 죽게 됐어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로 찾아오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특별히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통치를 했는데 로마로 황제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다스렸던 분봉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거기서 말하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하는 이 왕의 고위 관료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의 장관급에 되는 그런 신하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오라 하면 올 수 있고 가라 하면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 권력과 부와 명예는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더 나아가서는 명예도 많아서 인맥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인맥이나 자신의 이 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내려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신의 아들의 지금 상황이 위중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지금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지금 발을 벗고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직접 데리고 와도 아들이 살까 말까 할 그럴 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돈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오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의사들을 불러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가 직접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로마 황제가 보낸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껏 해봤자 나사렛, 정말 어디인지도 모르는 총구석인 나사렛 출신입니다. 직업은 뭐냐? 목수입니다. 목수. 장가도 못 간 30살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 앞에 자기가 뭐가 아쉽다고? 그것도 하루길이나 여러분 산길을 막 여러분 달려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이 속사정을 모르면 비웃을 일이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저 보잘것없는 저 목수의 아들 예수한테 가가지고는 사정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속사정 모르면 그렇게 비웃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비웃음, 자신이 지금 위치가 어디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치 않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 뿐이라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의 상을 다 싫어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을 일이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아쉬운 소리는커녕 예수님께 와서 말도 안 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늘 부딪히고 사는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하층민들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대상도 되질 않아요. 자신의 아들이 죽을 일이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올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죽을 상황, 이 절망이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는 그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나면 야곱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인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만드냐면 인내를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완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아서 구비시키신대요. 그래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면 살아날 구목이 보입니다.
또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게 그 사람에게는 죽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시험이 연이어서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할 상황, 우리가 불안할 상황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우리에게 짠 나타나셔서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찌된 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왕의 신하를 꾸짖습니다. 왕의 신하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만을 여러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찾아왔는데 이 잘못된 믿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표적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믿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월급이 국가에서 나옵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만 합니다.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말씀이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게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잘 익숙하게 알고 배웠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추구했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더 추구했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기적의 사건들만을 더 추구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대체 이 표적과 기사 외에는 너희들이 그거 보지 않으면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요? 예수님 빨리 내려가셔서 우리 아들 직접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강팍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받습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은 타락을 해서 말씀을 안 봤을까요? 연구를 안 했을까요? 가르치는 일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이 일들을 잘 했습니다.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랜 시간 말씀을 보고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건지 도대체 말씀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아무런 감흥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오픈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자꾸 뭘 추구하냐면 자극적인 걸 추구해요. 자극적인 것을. 그럼 여러분 자극적인 가정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그런데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 줄 믿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그들은 보고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만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던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던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성장케 하는 여러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생기는 믿음, 그 믿음도 여러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절대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회 때 아이들이 막 수련회 통해 가지고 막 성령을 경험하고 막 뒤집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현상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후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으면 아이들이 믿음이 다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여러분 믿음처럼 돌짝밭에 여러분 뿌려진 믿음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절대 그 믿음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의 말씀을 들었던 이 신하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지적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전혀 영적인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에게 지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끝내자마자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애원하듯이 간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생각할 때 보통 의사들이 치료할 때 왕진을 와서 직접 보고 상태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좀 치료해 줄 것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아들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정말 애를 쓰잖아요. 의학의 힘도 빌리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요. 어떤 분은 골고루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내 아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 저와 여러분이 병이 낫고 여러분 병이 드는 이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아유 내 이게 늙어가지고 고질병이야 이거 못 나.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한다니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 여러분 다른 의사들이 다 포기해버렸어요. 못 나. 더 이상 나을 수 없어. 가능성 제로.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말하니까요. 내 아들 살아있다 말하니까요. 나아요. 낫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일 뿐이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별스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야 너 아들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적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제의 말이 뭐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좀 내려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봤을 때에는 도대체 지금 아들이 살아있지 죽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듣기에는 뭘로 들었냐면 예수님이 살려준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를 표현할 때 뭐라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올라올 때에는 말씀을 믿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에 대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려갈 때에는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런 역사가 있어요. 표적은 우리가 봐야지만 믿어져요. 그런데 말씀은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그 말씀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래 됐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됐다 그러면 믿어져요. 지금은 안 듣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구나.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요. 또 놀라운 거 보십시오. 5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내려가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자신 집에 종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나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줘요. 도대체 그리고 언제 나았냐?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모른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제 예수님께서 몇 시에 말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가 말하기를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여러분 이거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이 왕의 신하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아들이 회복됐다는 것을 전해놓은 종들과 이 신하의 가족들 중에서 누구만이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어요? 왕의 신하만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언제 했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아들이 언제 좋아졌냐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할 때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아들이 나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 말씀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살아요?
아들이 살아요. 그 말씀 믿고 갔더니 또 이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여러분 점검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어떤 병에 걸린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 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일들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다라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믿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게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갔습니다. 가니까 여러분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는 어떻고 영적으로 어떻냐 파악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가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한 부모들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여러분의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가나의 자리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면, 먼저 우리들이 말씀의 능력들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연이어서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8월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믿음의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학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